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통역기 테스트를 먼저 조금 점검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도 이 찰스랑 헬리 아니 말이 안 들릴 텐데. 혹시 지난주 통역기가 좀 안 들려서 그랬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혹시 찰스하고 헬렌메이 그러니까 제일 뒷자리로 가시면은 육성으로 들리니까 통역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What if you just move to your seat to the back? 네, 추집사님 앞으로 오시고 자리 바꿔주시고, 네, 그렇게 옆에 같이 앉아서 하면은 조금 통역한 소리가 조금 들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한국말에 집중하시고, 왜냐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중요한데 말씀이 안 들리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옆에서 들으시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불편한 부분들도 배려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배 집중할 수 있는 말씀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는 어린이 주일이 따로 없다고 들었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상담치료사인 이희경 씨가 지은 책 마음속의 그림책이라는 그 책 안에 수록된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과학이 좋아 과학조립상자 우수상을 받고 고무동력기 우수상도 받았다. 전교생 앞에서 단상에도 여러 번 섰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수학 성적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과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가장 비싼 수학학원에 나를 보냈다. 하지만 수학은 아무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성적은 바닥을 쳐서 H공업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만 듣고 있다. 하지만 흥미없는 것만 중요하다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없다 라고 초등학교 때 발명왕이 꿈이었던 한 청소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세상의 부모가 될 세상에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잘 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최소한의 양육도 못할 사람은 부모가 되지 말라고요. 이제까지 저는 살아온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 양아버지 밑에서 양육된 아이의 고백입니다. 이희경 씨는 그의 책머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과 지속적인 언어폭력, 신체폭력으로 인격이 없는 소유물처럼 대한 흔적들을 보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를 학교로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의 상처를 보여주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하지만 대부분은 지나치게 자기 방어를 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려 자기 희생에 대해 자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열심히 증명해 보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인 부모 노릇이 불행하게도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내 아이니까 내 권한이라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부모가 버젓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하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태어나면서 부모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되는데 그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부모도 배워야 됩니다. 부모로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앞서서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 앞서는 것이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긍정적이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든지 무슨 약점이 있든지 무슨 모자람이 있든지 어떤 실수가 있든지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부하내도 화나게 하고 기분을 언짢게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정보 전달이든지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든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상하면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이미 모르겠습니다. 우리 게리 장로님하고 박도리 권사님이 한 달간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오셨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저분이 가시기 전에 기도 주신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 더 붙여 기도한 게 두 분이 손 꼭 잡고 더 사랑하면서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치고 돌아온 여행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서 아마 두 분이 기억할 겁니다. 돌아오는 날 제가 픽업을 해서 스크랜턴 올 때 제가 물었죠. 두 분에게. 그래서 두 분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두 분을 더 행복한 여행을 했습니까? 하니까 진짜 0.5초도 안 기다리고 네 물론이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이 뭐 여행지에 가서 한국에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는데 싸웠어. 마음이 맞지 않아. 불편해요. 뭘 먹고 싶고 뭘 보고 싶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가셔서 게리 장로님이 보성 녹차밭에 가서 녹차 아이스크림도 먹고 녹차 냉면이죠. 녹차 냉면에 완전히 홀리게 돼가지고 너무 맛있대요. 사진을 막 다 찍어 왔는데 그 두 분이 그 보성 여행이 행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고 또 즐거웠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존경하면서 신뢰하며 듣기를 원한다면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좋은 말, 정말 훌륭한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놀랍게도 그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뜬금없지만은 그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정말로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게 만들려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웃게 하십시오. 분노, 노를 바라게 하지 않고 웃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에 웃고, 여러분 행동 하나에 웃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웃고, 여러분이 그 자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이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하하호호 깔깔꼴걸 웃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의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를 웃게 하면 웃게 할수록 그 자녀들은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웃길수록 여러분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이 나서 아이들은 더 입을 벌려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게 되는 첫 번째 증거는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점점 말수가 줄어가잖아요. 여러분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삶,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그 교인들에게 그걸 꼭 물었습니다. 그냥 예배 중에 느닷없이 이렇게 주종수 집사님, 클레어 친구 5명 이름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면은 이 부모님이 자녀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석에서 이름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면서 한두 명 말할까? 한두 명 말하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절치는 않은 거니까. 근데 모르는 경우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웃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이 만약 자녀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이 좋은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야말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준비가 된 겁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좀 불편해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잔소리로 느낄 때가 있고요, 부모의 간섭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간섭, 부모의 잔소리를 자녀들은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간섭, 그 잔소리 같은 그 교훈과 훈계가 결국은 그 아이를 뭔가를 수정하려고 그 아이의 약점과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섭이란 말이 바로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강요하는 겁니다. 싫지. 우리 어른들도 누군가 나에게 강요하면은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마요.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우상입니다. 생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강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하니까, 특히 저처럼 막 표정부터 강한 사람, 저는 이 표정을 하나님 좀 부드럽게 좀 바꿔주십시오. 제 말투도 좀 부드럽게 바꿔주십시오. 왜 하나님 저를 경상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억시게 하는지, 좀 서울 사람처럼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표정까지도 막 이렇게 막 경직될 정도로 약점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해하고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간섭을 싫어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너무 싫어하는데 놔둬버리면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방치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간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듣기 싫어하지만은 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행동의 수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됩니까? 얼마나 골머리 같겠습니까? 양육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 양육이란 말이 오늘 나오는데 이 양육의 한문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를 양자에 기를 육자예요. 기르고 기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자라갈 수 있도록, 너희의 자녀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한문의 내용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는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능력을 길러주는 행위가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본다는 말이 보호하면서 연약함을 살펴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길러주는 것. 요즘 이제 비도 적당히 오고 이러니까 텃밭에 심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기대하십시오. 조만간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먹을 상추를 한번 뜯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막 조그만 처음에 모종 심어가지고 싹 났을 때 이거 언제 크겠나 싶은데 요즘은요, 어젯밤에도 비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자랐더라고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 불 때 넘어질까봐 이걸로 뭐 지지대를 꽂아주고, 마른 날은 물 부어주고, 정말 매일매일 신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돌보는 거라고요. 그 어린 싹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뿌리가 잘 내려져서 그 뿌리가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 아도니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를 향하여서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너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아도니아가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하고 훌륭할 정도로, 아버지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책망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혹 그 마음이 불쾌할까봐, 그 마음이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의 감정이 좀 섭섭할까봐 그것조차도 아까워가지고 섭섭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다해서 막 바람 불면 쓰러질라, 비 오면 뭐 젖을까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이렇게 키워놓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크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왕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폐륜이 된 겁니다. 폐륜의 자식이 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지만 아도니아 자식을 양육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윗 왕을 저렇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모든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과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다윗이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했는데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역사성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완전 풍전등화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는 잘못 가르치잖아요.
므낫세는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적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부모가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을 겁니다. 사랑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랑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자식을 사랑한 것이다. 이 애를 뭘 책망할 것이 있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섭섭한 말을 한마디도 한 적도 없더라.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렀더니 그 아도니아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반역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므낫세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하나도 준수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는데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기도는 준수받지 못해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다 제거해버렸던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목상들 막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받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은 전수받지 못했던 거예요.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후반부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말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양육해라. 자녀를 가르치는데 아버지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의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요? 너무 엄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만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제가 목사이지만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자녀인 호수와 수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저보다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을 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돌봐줄 수는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만큼 돌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더 사랑할 것이고요, 사랑하는데 죽기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이지만 우리 부모들 인정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사랑함으로만 여러분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체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그토록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이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만 책망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57년 만에 양심 고백합니다. 가끔은 제가 제 화풀이로 제 감정 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푸는 걸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부모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사랑하지만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이지만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식에게 섭섭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감정 상하잖아요. 상처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을 그냥 쉽게 풀으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일관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정말로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써도 빽빽하게 써도 다 못 적을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잠언 1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때는 매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함정적인 질문인데 한번 물어볼까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때릴 수 있다, 때려야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면 매를 대야 된다. 예, 내리시고 그래도 자녀는 손 때리면 안 된다. 비폭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통 나눠져요.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함정적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는 때려야지, 때려서 더 효과적이라면 때려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때리면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늘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교수님한테 그 이야기, 이제 저는 또 목사이기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체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으니까 정말 명확하게 저는 그때부터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한 대가 아니라 10대, 100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려도 문제가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반대로 정말 어쩌다가 평생에 손을 안 대다가 한 대 탁 때렸는데,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 한 대 탁 때렸는데 이 아이가 평생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전반에 말씀드린 관계입니다. 아이와의 관계성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은 관계.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이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그것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혀 있으면요, 때려도 맞아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를 신뢰하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 아이는 오히려 때려도 그것이 자극적이 되어서 좀 교훈의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거든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네 하면서 팍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 부모가 그 사랑을, 신뢰를 주지 못한 관계가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녀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관계,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는요, 매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평생의 상처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과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중요시, 이 아이 속에서, 그래서 그 관계가 충분하면, 신뢰하면요, 사랑함으로, 진짜 그때 부모가 사랑함으로 때릴 수 있어요. 자녀도 두들겨 맞으면서 울면서 다 맞고 나서 그 아이의 행동이 뭔지 압니까? 돌아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 맞았으니까 됐지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 자녀가, 이것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기회도 됐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고, 그 아이들이 자서 청소년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어떤 기도,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그러면요 가정에서 좀 애정 결핍인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 사랑을 나머지 부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는 교회가 15살 때 처음 교회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교인들이 처음 보는 뭐 어머니 또래, 할머니 또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뭘 조금만 하면 잘한다. 그 15살, 16살짜리가 뭘 잘하겠습니까? 교회 처음 왔는데. 근데 교회 오는 것만도 너무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격려와 사랑을 청소년 때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목사를 만들어내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 오늘 해나이나 지금 뭐 모자실에서 막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저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러면서 다 듣는다고요. 예은이, 영훈이가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기해, 1시간 동안 저렇게 앉아 있는 거 저는 저 나이 때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테이블에 1시간 동안 어른들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저게 불가능한 거예요. 쟤들이 정상적인 아이들하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절제하고 성숙한 애들은 또 할 수 있지만은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제가 있었던 고신교회는 강대상에 올라오면 큰일 나지 않았다고요. 괜찮다고.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다워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의 사랑을 신뢰하게 될 때 교훈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훈과 양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교훈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말이 주의 교훈처럼 말하고 나의 행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배 아파 낳았지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자식이지만은 나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감정이 폭발하다가도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 믿음의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